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가슴에 꿈을 안고 살면 인생 승리합니다. 가슴에 꿈을 안고 살면 인생 승리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가진 것이 있습니까?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에 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거룩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선포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 꿈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를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꿈꾸는 자란 별명을 가진 요셉은 이후에 성공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 무의식 중 보여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란 영어로 비전이라고 말하지요. 드림도 있습니다. 드림이 아니라 오늘 저는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스스로 될 일 찾아 하는 게 아니라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말이지요. 나라와 민족도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일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에 거룩한 꿈을 갖고 살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꿈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 가진 이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꿈 있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고 원기가 왕성합니다. 쉬지 않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 사장인 우드러프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코카콜라 직원은 이런 비전 품고 전 세계 시장을 점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카콜라 한 잔은 다 마셔봤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가정, 수도꼭지에서 코카콜라가 나오게 한다는 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꿈을 가지십시다. 꿈꾸는 자가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꿈이란 목표입니다. 여행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목표 없는 여행은 위험합니다. 꿈이 있어야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과 꿈을 주시고 그가 가진 믿음과 꿈을 가진 만큼 축복하셨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선교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를 참고해 보세요. 그러기에 수많은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선교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꿈의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냅니다. 유명한 과학자 뉴컴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인간은 절대로 날 수 없다고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들이 현실도 공중의 비행기를 다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형은 월버 라이트이고 동생은 오빌 라이트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30명을 분석했는데 부모의 교육, 풍부한 경험 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꿈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꿈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형제의 잘못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자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꿈이 있고 정직한 요셉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 자체만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고난에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당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는 고난입니다. 이유 없이 자꾸 미움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묘한 모함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두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에 고난이 온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꿈의 사람이 갖는 생각입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건강한 성격 가진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생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생산적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받은 상대방을 존경하다가 자신도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또 생산적인 사고입니다.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생산적인 사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봅니다.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갖는 겁니다. 생산적인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행복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생산적인 양심입니다. 양심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생산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꿈 가진 이들은 고난을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고난은 은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답니다.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분명치 않으나 육체적 고통이 있었단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를 아프게 한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 가시 제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받았습니다. 고난은 연단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병사가 전장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훈련장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같이 고난을 교육적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깨우치고 훈련시키는 기회로 알아야 합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통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어져야 합니다. 고난이란 통로 지나면 축복의 광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고난이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은 고난의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답니다. 축복은 고난의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나라 비전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바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수레를 타기 전에 고난의 수레를 먼저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나는 새 중에서 왕이 된 건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강풍이 불어오면 다른 날짐승들은 엄두 내지 못하는데 독수리는 바람을 피하는 대신 날개를 펴서 고정시키고 상승기로 이용하여 하늘 높이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고난이 왔습니까? 꿈을 가지고 고난도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가야 하는 우리는 폭풍 같은 고난이 올 때 믿음의 날개를 높이 펴고 고정시켜 더 높이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꿈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고난의 구렁텅이에서도 시련의 감옥에서도 꿈을 꾸면서 잘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꿈을 품고
극복하면서 더 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꿈 가진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복되게 살았습니다. 시험도 유혹도 이기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시련만 오는 게 아니라 유혹도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게 환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지요. 범죄하는 건 그러나 환경만이 아니라 범죄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의 말 듣다가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의 이유뿐이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범죄하지요. 요셉은 두 가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청년이란 점입니다. 마음에 정욕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범죄하지 않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바로 그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욕망을 충동질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인간의 약해서 죄짓던가? 인간의 약해서만 죄짓던가요? 미래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요셉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 같았으나 미래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범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가지면서 그 욕망을 잠재운 겁니다. 꿈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십시다. 영적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J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네 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하나는 당신은 용감하였습니까? 둘째, 당신은 총명하였습니까? 셋째,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헌신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유혹과 시험에서 용기를 갖고 물리칩니다. 꿈이 있으면 총명하게 판단합니다. 꿈이 있으면 성실합니다. 꿈이 있으면 헌신합니다. 세 번째, 꿈을 가지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삶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박력과 패기가 넘칩니다. 보람을 느끼면서 열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매사추세츠 해안에 S4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했답니다. 잠수함 속엔 승무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산소에 의지하여 죽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는 쇳붙이로 잠수함 벽을 두드려 몰수 신호를 보냅니다. 배 안에는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수 소리를 듣고 구출할 수 있느냐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구조대는 희망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희망이 있다는 말에 선원들에게 희박한 산소를 갖고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답니다. 작은 산소를 가지고 참고 견뎠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다. 이 말에 승무원의 용기를 갖게 된 것이지요. 비전과 사명감이 기술이나 능력보다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절망을 극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가슴을 꽉 채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꿈으로 가득 채웁시다. 네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서두르는 성리에다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속시대 리듬에 고속만국시대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술도 오래 마실 필요 없이 폭탄주로 고속화하고 사랑도 거추장스러운 연애 징발로 즉석화하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조리식품 차지하는 비율이 75%가 넘어서고 있답니다. 이런 빨리 문화이기에 목사님 설교도 20분 이내에 끝내야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1시간 이내 예배 끝낼 수 없는 목회자는 그 자리 지키는데 위태로워진다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꾸미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영적 생활의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기에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꿈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그는 자기를 해치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좋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가 30대에 왕위 후에 오를 수가 있었지만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는 33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럴 말을 하였습니다. 기다림이 일하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기다려야 합니다. 꿈의 사람은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참고 살아가자고 생각해야 합니다. 꿈을 갖추고 꿈을 갖고 삽시다. 우리 가슴속에 꿈으로 채웁시다. 꿈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살게 됩니다. 근자의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조사 발표했습니다. 1위가 한국 아닙니다. 핀란드. 2위는 한국 아닙니다. 아이슬란드. 3위 한국 아니에요. 덴마크. 4위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50등입니다. 경제는 10위인데 행복은 소득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미래의 꿈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꿈을 말해야 합니다.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마음에 꿈이 있으면 행복하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꿈을 주셨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사도행 2장 17절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노인도 꿈을 갖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야망을 가진 이가 있으나 꿈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실현하여 나가야 됩니다. 꿈을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꿈을 시각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운 꿈 계획을 시도해야 합니다. 입보다 발이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쉬워도 행동이 어렵습니다. 행동할 때 왜라는 말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꿈이 말해주지요. 세 번째,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실패를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그 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꿈을 갖고 이를 성취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꿈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꿈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에 주신 거룩한 꿈을 실현하는 사명을 다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